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23일 수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매일 한적 큐티 본문 말씀은 레위기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완치된 자가 따라야 할 절차입니다. 본문 말씀을 요약을 하겠습니다. 완치된 피부병 환자는 진영 안으로의 복귀를 위해 제사장의 정결 의식 후 속건제와 속죄제, 번제와 소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오늘 제가 묵상하는 큐티 한 절 말씀은 레위기 14장 20절입니다. 그것을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물과 함께 제단에 바쳐 그를 위해 속죄해야 한다. 그러면 그가 의식상 완전히 깨끗해질 것이다. 아멘. 우리가 레위기 성경을 읽어보면 13장하고 14장에는 나병, 어떤 성경에는 문둥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나온 요 나병하고 문둥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소록도에 갔던 나병 환자들, 한센병 환자들 이거와는 완전히 다른 그 질병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오해가 되게 됐냐면 이 구약 성경을 그 헬라어로 번역한 게 이집트에서 그 70인역이라는 그 책이거든요. 그게 이제 이집트의 왕이 성경을 한번 어떻게 좀 이렇게 알게 되면서 이야 이렇게 좋은 내용을 왜 우리가 못 읽겠느냐. 이게 그 히브리 말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그 헬라어로 바꾸자. 당시에 이제 공용어가 그리스 말 헬라어거든요. 그래서 70인 학자들을 데리고 와서 이집트에서 그 히브리 말로 된 거를 당시에 공용어인 헬라어로 바뀌게 돼요. 그때 그 짜라트라는 그 히브리 단어를 레프로시, 당시에 한센병, 나병, 문둥병의 단어가 레프로시거든요. 레프로시라는 그 단어로 번역을 하게 됨에 따라서 구약을 읽을 때 다 레프로시, 문둥병, 나병, 한센병으로 알고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 레위기에 나오는 요 나병은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당시에 우리 소록도 보냈던 나병, 문둥병, 한센병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 다른 근거를 제가 좀 얘기를 할게요. 이 문둥병, 나병, 한센병이 세계 역사상 최초로 기록된 것은 BC 6세기입니다. 어디서 시작했냐면 인도에서 시작을 해요. 그게 세계 역사상 현재의 문둥병, 나병, 한센병이 시작된 게 인도예요. BC 6세기거든요. 레위기는 BC 15세기 거의 1000년 전에 그 기록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나병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모세가 살았던 것은 BC 15세기. 세계 역사상 나병이 처음 발견된 것은 인도에서 BC 6세기. 그러니까 1000년이 흐른 다음에 그 나병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지금까지 역사에 없었잖아요. 이게 이제 코로나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나병이 없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BC 6세기 인도에서 발견된 거예요. 근데 이 나병은 불치병입니다. 지금은 이제 치료약이 생겨서 이제 치료가 되지만 이게 완전히 그 저주받은 거예요. 한국에서 문둥병, 나병, 한센병이 처음 기록된 게 AD 1450년. 그러니까 임진왜란 바로 전쯤이겠죠. 그때 100명 정도 그렇게 생겼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그 조선시대 때 15세기 때 그때 발견됩니다. 한국에서는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15세기 때부터. 그전에는 없었어요. 코로나가 이번에 갑자기 생긴 것처럼. 헬라어를 레위기를 기록했을 때에 문둥병, 나병, 한센병은 없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 레위기 읽어보시면 14장 읽어보시면 벽에도 생기고 옷에도 생기고 집에도 생기고 담벼락에도 생기는 거
그걸 다 그 짜라트, 나병으로 이렇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나병은 그 유전자가 약한 사람만 생기지, 벽이나 담이나 이런 데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길게 설명을 했네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레위기 13장, 14장은 다 피부병입니다. 악성 피부병이죠. 근데 악성 피부병이 왜 생겼냐? 그 정결하지 못했을 때, 깨끗한 삶을 살지 못했을 때, 그럴 때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냅니다. 언제까지? 그 피부병이 치료될 때까지.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알고 있는 나병하고 틀린 거죠. 나병은 절대로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진영 밖으로 있을 때 치료가 되면 다시 이제 사회생활로 진영 안으로 복귀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뭐 우술초도 뿌리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하고, 제사장이 또 확인하고, 또 정결의식을 한 다음에 속건제, 속제제, 번제, 소제를 다 드려야 됩니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게 우리의 죄와 똑같아요. 죄가 지면 우리는 분리가 되게 됩니다. 이게 회개 기간이죠. 자숙 기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때 여러 가지 정결제를 드리고 번제, 속건제, 속제제, 소제 이걸 다 바쳐야 깨끗하게 되고, 그거를 제사장이 선포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건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죄라는 것은 무거운 거라는 거. 두 번째로 죄를 해결하고 돌아올 거는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번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속건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는 그런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사장이 확인하고 선포합니다. 사실은 이 악성 피부병에 걸리면 접촉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제사장이 깨끗하다라고 선포함을 통해서 이 사람은 완벽한 이제 공동체 일원이 되고 완벽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로 인해서 분리될 때가 있죠. 그럴 때 회개하고 자숙하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고, 그리고 정말 이 복잡한 정결제를 통해서 그다음에 제사장의 확인을 통해서, 그다음에 속제제, 속건제, 번제, 소제를 통해서 이렇게 좀 복잡하게 되면, 야, 죄가 이 피부병이, 악성 피부병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내가 이제는 다시는 정결하게 살아서 다시는 이런 악성 피부병을 걸리지 말아야지 하면서 정결한 삶을 살겠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값비싸게 당신의 모든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거, 정결하지 못했던 거, 죄 문제들, 가벼운 문제들이 아니죠. 회개하는 자숙 기간을 거쳐야 되고,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이 정말 값으로 살 수 없는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복귀했습니다. 탕자가 그 다시 아들로 복귀한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는 그 옛생활을 벗어버리고 정결한 삶, 성결한 삶, 하나님을 기쁘게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악성 피부병, 정결하지 않은 삶이 다시 회복할 때 얼마나 어려운 걸 통해서 정말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거운 거구나 깨닫고, 정결하고 성실하고 성결하고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